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덩치가 크면 싸움을 잘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유도를 하셨기 때문에 것 같습니다. 그럼 땅덩어리가 크면 국력이 강합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작은 마을이라고 해서 힘이 없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가장 강력한 국가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뉴욕에 잠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뉴욕에 초막절이 되면요, 뉴욕 전체 초등학교가 다 놉니다. 유대인들이 몇 명 묵혀요. 자기들 절기 한 20-30명 이제 반에 있으면 한 명 있을까 말까, 2명이 있을까 말까,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 뉴욕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 논다니까요. 왜 우리까지 놀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쳐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어떤 일까지 하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뭐 어떻게 쓰냐? 할러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미국인과 유대인 미국인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해피 할러데이.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쓰면 안 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펼쳐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거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주장이니까. 그럼 왜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하냐? 우리도 해나갈 거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앞으로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잡혀간다고 그래요. 잡혀가야죠.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야죠.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중에 한 분 나와가지고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래 또 한번 가시고 또 죽인다 하면 거기 가서 나 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왜 반대하는데 논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동성애를요, 인권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권, 왜 이게 인권 문제죠? 왜 인권의 문제가 됩니까? 이 정신병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할 필요가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정신병의 문제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살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병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에이즈 환자를요 돌보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에. 그 돌보는 의사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커튼을 쳐놓고 죽어가면서도 그 못된 짓을 하는 게 정신병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동성애 문제를 그 다음 세대까지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겁니까?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냐? 이 동성애는요 정신병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공부자고 우리보다 제도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고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요, 하나님을,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안진웅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살이 넘어가면요, 이 아이들의 창의성이요, 그 전까지는 90% 이상이 되다가 8%로 뚝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지면 창의성이 4%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기 시작하면 창의성 자체가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 창의성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나이 든 어른이라 할지라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의성의 통로가 되어지고 저분의 능력으로는 저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이론을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MSC 21 영재교육센터를 만듭니다. 처음에 고생 좀 했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제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하버드까지 다 진출을 했어요. 교육부 대상을 3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기도는 창의성을 개발한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을 못하니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이것을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갖고 유학을 갖고 하버드까지 진출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1등 그룹과 한국에서 공부를 아주 못하는 꼴등 그룹이, 이 꼴등 그룹이 1등 그룹을 이겨서 좋은 대학을 간다, 아니면 이기려고 한다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꼴등 그룹이 1등 그룹을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꼴등 그룹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그룹을 이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뭐냐면, 꼴등 그룹이 1등 그룹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또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예요. how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겨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에 대한 이유가 없이 자꾸 어떻게 하라고 하게 되면 꼴등은 맨날 꼴등입니다. 1등은 계속 1등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구대를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꼴등은 매일 꼴등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구대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찾게 되어지면 서울대 연구대가 1등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서울대가 100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1등 되는 대학교들이 100위 안에 들어오는 너무나 좋은 대학들이 세상에 너무나 깔려 있는 거예요. 영어만 잘해도 되고요, 수학 못해도 돼요, 국어 못해도 돼요. 국어 못한다고 하니까 또 애국심 가지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질문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만 명확하게 있으면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차례로 따라 나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대 연구대라. 공부 잘하면, 조선 500년 동안 공부 잘하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과거 급제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부모로부터 잔잔히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합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강력하냐?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로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기도가 없다면 맨날 다른 사람 쫓아가다고요, 나중에 어려움 생기면 그때서 목사님 찾아보고 그때서 뭐 다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다 대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도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미리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가십시오. 쌓아가시다가 어려움 생겼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열심히 살아간 분들 어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고통밖에,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버지와 먼저 씨름하는 노력들,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힘써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그게 능력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나머지를 힘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사실 기도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다 기도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한 사람만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것도 잘못 들으면 대제사장이요, 여기서 속죄실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러니까 방으로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으로 달고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살아계시구나. 근데 잘못 드리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고,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몽땅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마음껏 기도해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 죄 다 사해줄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 죄 다 사해줄게. 그런데 통로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 길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생할 때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연죄, 과거의 지연죄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인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무기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지금부터 따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부터 벌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은 한 번은 꼭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 죽는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잘 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고작이야 세계 여행 아니겠어요? 그런 여행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게 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만나는 연습하셔야죠. 아이고 내가 눈 감는 동안에 주님 저 올라갑니다. 따가운 눈 딱 감고 올라가는 게 좋지, 멋있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참 멋있게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 배워야죠. 자녀들 불러놓고 예수 믿어라, 너희들 기도해라, 이런 유언들을 해주셔야죠. 재산 분배로 애들 싸우게 만들 겁니까? 이게 그런 인생이 잘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흠을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도 없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고 얼마나 대접받이 받았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전하자. 기도의 시간이 새벽밖에 없었어요. 그 새벽의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이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서 시작하십시오. 인터넷 뒤져보면서요, 인터넷 뒤져보는 순간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과 실험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실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야, 이것이 새로운 것이죠.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다가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메모지 준비하십시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메모지를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딱 하고 끝마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펜 하나 가지고 메모지 준비하고 하면 아침에 기도에 이렇게 적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 일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가 되어지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시키기도 하세요. 메모하세요. 그때 주시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아이디어는 참 귀한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나와요. 그거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투두리스트라고 할 일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나 이런 거 하니까 좋아요 이런 게 하는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듣고 보니까 참 갑자기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메모지만 준비를 하세요. 기도할 때 아이디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적어야죠. 그죠? 어떤 분이 식당에 그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돼지국밥집인데 그 3천만 원 받은 거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집도 돼지국밥을 하니까 너무나 잘 돼가지고, 그죠? 3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거.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받는 아이디어는 3천만 원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만 않으실 뿐이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야지. 세상에 무당을 배워보니까 귀신을 섬기잖아. 자기 인생 잘못된 거 무당이 잘 알더만 그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요. 겁이 나서 그렇게 삽니다. 겁이 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분이 예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죠. 누가 그렇더냐, 건어물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되고 내일 못 팔면 한 달 후에 팔아도 된대요. 그래서 건어물 장사가 남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생선 가게는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팔이 쫓아야 되고 얼음 갈아야 되고 물 뿌리고 계속 바쁜 겁니다. 왜?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는요, 생선 가게와 같은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을 받고 천국 가게 만드는데 마귀는 지옥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그 가만두겠냐고요. 마음에도 침투하고 가정에도 침투하고 늘 못된 생각 머릿속에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선입관 집어넣고요. 별별 생각들, 못된 생각들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보십시오. 이미 썩어 빠지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시험도 안 듭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을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다가 내 줬어. 내버려 두소 마. 전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빠야 해요. 뭘로 바빠야 합니까? 강력한 무기를, 칼을 가는데 바빠야죠. 기도하는데 바빠야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히 여겨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왜 나왔습니까? 누구 권유로 나오실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에 해야 되니까 두려우니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0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악수하고 만나시듯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펼쳐주세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성도, 성장한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아침 새벽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오기 힘드니까 개인적인 관계 성경책 읽으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때가 아침 첫 시간밖에 뭐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성경책부터 펴고 아버지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5분 10분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다 테스트 해봤죠.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만들고 30분 1시간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 돼요. 근데 이거 없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다른 일로 하면서 뭐 하겠다. 죄송합니다. 내 말만 나요. 내 말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기도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고승 군수가 와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죠? 나의 왕을 뵙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자세 놓지 않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내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태도가. 기도는 좋은 겁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좋은 것은요 결심하고 해야 돼요.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은 그냥 마음에 묻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고 새벽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전도하시기 전에도 새벽 미매에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D를 집중해요. 전도하자. 죄송합니다. 새벽에 기도가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그 다음 사역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이번에 선교 가는데 선교 갈 때도 기도하는 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만날 사람 만나고 아이디어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돌산을 놓고 비는 거 아닙니다. 뭐 만들어 놓고 비는 거 아닙니다. 남은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시간이 이루어질 때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10년을 승리하게 하시고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 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은요,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삼형제 목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잘 가르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해보니까 시간이 안 돼. 이분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치는 시간을 6시, 새벽 6시에 정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새벽 기도가 5시니까 5시까지 삼천포까지 자전거 타고 딱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 마치면 5시 반에 다시 자전거 타고 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때 피아노 칠 때 선생님이 얼마나 신경질 냈는지. 그분이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아직 저녁고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하니까 이치도 되기야. 그래서 저는 피아노라고 하면 전남이가 뚝 떨어지는데 우리 아들은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절대 네가 알아서 쳐라 잘 칠 필요 없다 했더니 피아노를 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잔잔히 주시는 그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일어나는 각오도 해야 되겠지만 그 새벽에 주인을 뵙는, 왕을 뵙는 그 마음, 그 기쁨으로 새벽에 오는 겁니다.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해받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찍 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9시에 누가 전화 온다, 9시 이후에 누가 전화 온다, 문자 한다, 카톡 뭐 이렇게 한다. 이 좀 문제 있습니다. 밤 문화를 죽여야 새벽 문화가 깨기 시작합니다. 밤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몸 관리를 저녁에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 관리를 토요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터치를 느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 간섭 싫어합니다. 12살만 돼도 사춘기가 온다고 그러죠. 이 아이들 어떻게 보호합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양육시킬 겁니까? 어른들이요,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이 교육받을 것 같죠? 반대로 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반대로 합니다. 실제로 잔소리하면 그대로 하는가? 연구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잔소리하는 순간에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그게 반항심이에요. 그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야 합니다. 남편도 내 굿을 다루고 싶죠. 그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잔소리하면 잔소리할수록 더 안 됩니다. 우리 월드컵 할 때 태국에서 총기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는데 그거 보는데 와이프가 일 안 하고 또 축구 보나? 일 안 하고 또 축구 보나? 축구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와이프를 쏴서 죽였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스트레스 받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 그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삶에 힘을 주십니다. 피곤함이 없게 만듭니다. 카터 대통령이 중국 선교사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답니다. 카터 대통령의 뒷이야기죠.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5살 때부터 기도했대요. 중국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5살 때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의 길은 안 열리고 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중국 수교가 언제 됐냐? 미국 중국이 카터 대통령 때 됐어요. 미국 정상화 맺을 때요, 언제나 뒤에서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낸 첫 번째 수교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어라. 예배 볼 수 있게 하고 선교사 받아들여라. 성경 인쇄해서 반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우리는 정상화 맺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답니다. 공식적인 조건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이것부터 하면 그 다음 문제 해결하자. 그걸 수교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저를 대통령 만드셨구나. 그래서 평생 나이 들어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예배 빠지는 일 없이 주님 섬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기도를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인상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의 작은, 오늘 뭐 설교 내용을 아셨나 몰라. 하여튼 작은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싸움 잘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라가 크다고 싸움 잘하냐?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나십시오. 교회는요,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목사 찾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양 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하셨냐? 이거 보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능력자 되시고 나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고 그분 따라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좋은 것을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삽니다. 여러 문제들이 겹쳐와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로 풀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능력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오셔서 기도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며 아버지께 보고드리고 오늘 있을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결국은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골의 작은 교회 중요치 않습니다. 시골 마을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이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 늙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든 나이가 들었든 아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 붙잡고 사는 인생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기도의 종,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